오늘은 성도의 나눔은 원망 없이 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온갖 고난과 박해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끝까지 인내하며 산 소망을 가질 것을 권명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땅에서는 신앙인들이 나그네와 거류민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오늘 본문 4장은 성도의 삶은 죄와 단절되어야 하고 또 고난 중에서도 종말을 고대하는 성도답게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또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가르쳐주고 있죠. 이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성도들 역시 같은 마음을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치게 되며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라며 이 고난의 유익을 말하며 고난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도록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더 이상 죄에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세상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너희를 비방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행위를 고하게 되고 우리 역시 이들처럼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으나 영으로 하나님처럼 영생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그 고난을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에서는 종말의 때에 그러면 이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근신하여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맑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은 고난 중에라도 기도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는 핍박을 받는 그 가운데 자체심을 잃지 말고 또 때로는 그 환경에 따라 요동치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8절과 9절에 성도 간에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는 10절과 11절에 은사에 따라 청지기로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에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히 각각의 은사를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하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맡기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봉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인식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아주 짤막하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12절의 성도는 고난의 때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하여
그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한 베드로가 15절 말씀에 보면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고난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지만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등의 이런 비도덕적으로 받는 고난, 비난 따위의 고난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말할 때 항상 앞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고난에 대한 확실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성도들은 19절에 고난 중에 적극선을 행해야 하며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성도 간의 나눔은 원망 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서로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권면하면서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말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는 지금과는 좀 달리 교회 제도가 안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 좀 이렇게 피해 다니는 성도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고난을 피해, 핍박을 피해서 가다 보면 각처에 있는 교회에 도움을 구했고 그 교회는 이들을 도와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대접받는 교회의 부담이 때로는 과중하게 느낄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이러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오히려 성도들 간의 사랑이 식을 뿐 아니라 복음까지 방해된다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대접하게 된다면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접이라는 것은 참으로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망과 불평이 따르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은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상호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그런 악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상대방이 던진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상처받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불평과 원망의 말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뚝에 난 작은 구멍과도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뚝을 무너뜨리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하고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대접할 때와 대접받을 때의 이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이 먼저 대접하는 자는 대접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특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이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은 아무나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정말 물질도 많고 건강도 가지고 있지만 쉽게 남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이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진 특권을 가졌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사랑과 기쁨으로 대접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반대로 대접받는 자는 겸손과 감사함으로 받고 최소한의 부담은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문서 중에 디다케라는 그런 교훈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관해서는 복음의 규정대로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당신에게 올 때는 주님처럼 영접하라. 그러나 그는 하루 이상 머물면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이틀도 가능하나 사흘 이상 머물며 여기에 더하여 돈까지 요청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겸손과 감사함을 가지고 대접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부담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접받는 자는 겸손한 마음을 늘 갖고 감사함으로 또 상대방의 최소한의 부담만을 주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접하는 자는 사랑과 기쁨으로 정성껏 대접하되 대접받는 자 역시 대접하는 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대접하고 대접받는 일에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로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깨어 근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며 대접하고 봉사하는 사랑의 실천을 더욱 열심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주님을 향한 삶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